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4주 동안 한 집에 살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하갈,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도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하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하갈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우리는 하갈처럼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갈은 이집트의 여인이었고 가난했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부모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후 여러 과정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집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여주인 사라가 하갈을 은밀히 불러서 남편의 아이를 낳으라 합니다. 당황스럽고 난처했습니다. 주인 사라가 불임인 건 알고 있었으나 자신에게 그 남편의 아이를 낳으라 할 줄은 예상 못했거든요. 하갈은 꽃다운 나이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사랑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저 씨바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종이었기에 인권이나 의견이 배려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갈은 대리모가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주인의 기대를 다행히 이루어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갈은 주인마님인 사라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질투와 견제가 계속되고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90세인 사라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자 하갈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고 구박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목격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다투고 싸우면서 크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너무도 귀중한 금쪽이었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합니다. 분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라의 속셈은 딴 데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돈 때문입니다. 그 돈을 자기와 아들이 다 차지하려고.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놀린다는 것은 괜한 트집이었던 거죠. 하갈은 결국 어린 아들과 함께 겨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받고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아들인데 너무 가혹했습니다. 하갈은 분하고 서운하고 억울했습니다.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를 아실 겁니다. 우리에겐 돌아온 탕자 명화로 잘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 본문의 상황을 그린 애칭 판화가 있습니다. 가운데 아브라함이 서 있고 사라가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보며
흐뭇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하갈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고 이스마엘은 영문을 전혀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림 좌측 하단 구석에는 모자를 쓴 이삭이 숨어 있습니다. 도련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이삭 앞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와서 하갈을 배웅을 하죠. 이 집안에 인간적인 것은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의도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도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고요? 제 생각에 하갈은 믿음의 조상 같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갈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많은 자손을 약속받은 최초의 여인이 하갈입니다. 16장 10절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장차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도 최초로 하갈입니다. 16장 11절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셨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께 수태고지를 듣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최초의 사람도 하갈입니다. 16장 13절에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갈이 여호와 이레보다 먼저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믿음의 조상답지 않나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갈의 모습에서 아브라함 같은 실수는 없습니다. 하갈도 믿음의 조상에 충분합니다. 적어도 여자 중에 믿음의 조상은 단연 하갈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갈이 아들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현실입니다. 16장과 21장 사이에는 최소 15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는데 그 15년이 지나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하갈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현실. 약속 따로, 현실 따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갈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레가 돌변해서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쳤을까요? 장차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을 텐데 말이죠. 더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을 감행한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광야의 샘물 곁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돌아가나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런데 하갈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른 겁니다.
돌아갔을 때 사라가 하갈을 곱게 받아줬을까요? 함께 일했던 그 하인들이, 동료들이 선하게 대해줬을까요? 이전보다 학대가 심했을 거고 이전보다 더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견디고 버팁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었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내가 부른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실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인내해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하며 참고 15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이런 삶을 살도록 두어서는 안 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만을 믿은 그 여인을, 당신 말씀이라면 따르는 여인을, 믿음의 조상 같은 그 여인을 이 지경까지 되도록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걸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갈은 하나님을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고대법에는 종을 내보낼 때도 가축을 비롯해 살만한 것들을 챙겨주는 것이 일반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갈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줘버립니다. 하갈이 그런데 그걸 받아들고 조용히 집을 나선 겁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지 않았고 사라에게도 변명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림 하나를 더 볼까요? 프레드릭 구달이 그린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의 오른손을 보세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꽉 쥐고 있습니다. 당찬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아프게 두지 않겠다는 다부진 의지를 보입니다. 자신의 슬픔을 슬프게만 두지 않으려는 다짐도 보입니다. 지독히도 복없는 인생, 지지리도 복없는 여인. 그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이고 이 엄마를 본 아들 또한 힘있는 걸음의 모습입니다. 하갈이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15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서운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15년 전에 도망치는 자신을 만나주시고 축복의 약속도 주셨던 하나님을 여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주인에게 버림받고 동료들에게도 버림받았지만 그 이전에 부모에게 먼저 버림받았었지만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믿은 겁니다. 하나님만은. 얼마 안 되는 떡과 물 한 부대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지만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목숨이지만 하나님만은 살펴주실 것이라 믿은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의 이런 귀한 믿음에 매몰차고 가혹해 보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갈과 어린 아들이 브엘사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 하갈이 갈 곳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빛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안식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15절에는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물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떡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 기적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도 죽을 고비를 맞습니다.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고통스러운 몸짓이 보입니다. 피할 길을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차마 그 아이 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에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만은 믿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소용없다는 생각에 모든 게 체념이 되었던 거죠.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아들마저 저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것에 하나님이 되어주시진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사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와 내 아들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갈아 부르십니다. 하갈이 등장하는 16장 21장에서 아브람과 사라는 하갈을 하갈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종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받고 버려진 하갈의 이름을 찾아주십니다. 하갈아. 그리고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죠. 무슨 일인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이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겠죠. 버려진 하갈을 하나님이 품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말씀하십니다. 지금 원통에서 통곡하고 부러지는 사람은 하갈입니다. 아이는 한마디 소리도 못한 채 누워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신히 몸만 꿈틀꿈틀거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아들도 일으키고 너도 일어나.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천념과 절망으로 처량하게 울고 있었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물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문제를 직접 도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하갈의 아들을 책임지시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늘 함께 해주십니다. 늘 돌보십니다.
광야인데도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광야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걸 몰랐습니다. 특히 사라는 자신이 이겼다고, 내가 이겼다고, 하갈은 끝났다고 조화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하갈의 아들은 실패, 내 아들은 이제 성공, 탄탄대로라며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려고 하는 하갈, 15년을 참고 왔던 하갈, 약속을 아직 붙들고 있던 하갈, 근데 너무 현실에 지쳐 쓰러진 그 하갈을 그냥 끝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도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서진 하갈을 다시 세우시고 꺼져가는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하갈의 하나님도 되어주셨습니다. 하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었던 거죠. 성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 현실 때문에 약한 손이지만 그 붙든 손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딴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내 하나님도 되어주십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내 울음소리를 통해 내 딸과 내 아들의 삶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나도 밑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자리, 억울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십니다. 내 자식들과도 함께 하시고 돌보십니다. 내 자식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활을 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 잡은 손이 흔들려도, 하나님 잡은 내 마음이 무너져도 놓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포기되지 않아요. 그래야 내 딸, 내 아들의 인생이 포기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구약학자들 중에 하갈의 삶과 모세의 삶에 연관성이 많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갈, 모세 두 사람 모두 다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 있던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주셨듯이 모세도 그랬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도 모세도 찾으셨습니다. 순종도 닮았습니다. 하갈이 달아났던 사라의 집에 다시 돌아갔듯이 모세도 도망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광야를 떠났듯이 모세도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 광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갈로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 말씀과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모세가 애굽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에 가게 하니 보내라의 이 단어 히브리어가 살라후 똑같습니다. 둘 다 살라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쫓아낸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가게 하고 보내게 했다는 거죠. 의도적인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하갈과 모세가 표면적으로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로 나아간 겁니다. 보내진 겁니다. 프레드릭 구달이 그린 그 그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어려움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간 겁니다. 쫓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 믿어버린 겁니다. 해서 주먹 불끈 쥐고 힘있게 걸어갑니다.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렸던 요셉이 말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나이다.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믿었던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팔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갈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임을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울었던 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의 최선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해서 하갈의 삶도 포기되지 않았고 아들의 인생도 포기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좋은 자리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상황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떠하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끝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습니다. 원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셨던 지난날에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서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딸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맞잡고 찬양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미켈란젤로라 불리는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3명의 위인들에 의해 새롭게 조명이 되었고 유명해졌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흑인들에게 이 그림을 언급하곤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26년간 독방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그림을 감방 벽에 걸어 놓았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인데 이 그림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한 여인이 지구본 둥근 그 위에 앉아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프와 흡사한 리라라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줄이 다 끊어지고 한 가닥만 남았습니다. 눈에는 붕대가 감겨졌고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여인은
지구본이 조금만 흔들려도 쓰러질 것만 같아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래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왼발을 오른쪽 무릎에 끼우고 종아리를 감쌌습니다. 발은 신발조차 신지 않은 맨발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가혹해 보입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절망 아닙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그래도 남아있는 마지막 한 줄을 붙잡고 새로운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이 희망이다. 우리 인생에서 이 그림에 나오는 마지막 남은 한 줄,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 해도 어찌 되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나요? 이 하나님을 붙잡고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연주해 가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의 그 연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픔으로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끝까지 우리의 처음의 희망 되시고 마지막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